샬롬. 오늘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된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의 시작을 은혜의 마중물인 큐티로 시작하셔서 주님과 깊은 친밀함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17장 20절에서 2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압살롬의 종들이 그 집에 와서 여인에게 묻되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이 어디 있느냐 하니 여인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시내를 건너가더라 하니 그들이 찾아도 만나지 못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간 후에 두 사람이 우물에서 올라와서 다윗 왕에게 가서 다윗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일어나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들을 해하려고 이러이러하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갈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갈은 요압의 어머니 수르야의 동생이더라.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치니라.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파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권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다윗이 압살롬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에게 소식을 전하던 이 두 사람 급히 바후림의 한 집 우물 속에 숨어 위기를 모면 한 장면이었습니다. 집주인은 우물 입구를 덮고 곡식을 널어 놓아서 추격자들의 눈을 완벽하게 속였습니다. 결국 압살롬의 신하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죠. 두 사람은 무사히 빠져나와서 다윗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들은 압살롬의 움직임을 신속하게 알리면서 다윗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지체하지 말고 즉시 요단강을 건너라고 전했습니다. 다윗과 이제 모든 백성은 이제 밤 사이에 요단강을 건너 단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피신했다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계략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아히도벨은 모든 일을 정리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그렇게 그의 생애는 허무하게 끝났습니다. 그 사이 압살롬은 군대를 이끌고 요단강을 건넜지만 다윗은 이미 안전한 곳에 도착했고 여러 사람들이 양식과 또 생활 필수품을 가져와 지친 다윗 일행을 도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단순히 전령들이 안전하게 도망쳤다거나 다윗이 안전하게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단순히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본문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위기 가운데서도 다양한 사람들을 사용하여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 가장 큰 위기를 맞고 있었죠. 인간적으로 보면 압살롬은 왕궁을 차지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지지도 얻었고 군사력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다윗은 도망자 신세고 광야를 떠돌고 있고 언제 공격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후세가 압살롬 곁에서 정보를 빼내었습니다. 사독과 아비아달은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아히마아스와 요나단은 목숨을 걸고 달려갔습니다.
이름 없는 여인은 우물의 전령들을 숨겨 보호해 주었습니다. 또한 소비 마겔 이 바르실레는 양식과 물품을 공급했습니다. 이 각 사람은 아주 작은 역할들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작은 순종들을 연결하여 그 사람들을 연결하여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무사히 요단강을 건너고 압살롬의 계획은 실패의 길로 접어듭니다. 본문이 강조하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메시지는 본문에 기적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거나 이런 기적이 없었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사람의 용기와 섬김과 충성과 순종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호하실 때에 많은 경우 이렇게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들의 신실한 순종과 헌신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후세를 생각해 볼 때에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후세인가? 아니면 방관자인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 여러분 충성하고 있습니까? 위험과 손해가 있더라도 하나님 편에 서고 있습니까? 또 이 두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이름 없는 여인처럼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헌신할 수 있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섬김을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또한 또 바르실레를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어려운 사람을 현재 우리 돕고 있습니까? 도리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힘든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크고 작은 것들을 이렇게 주변에 힘든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용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를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해 나를 도우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손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도움을 우연이 아니라 좀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에도 사람들을 예비하시고 그들의 순종을 통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특별한 기적만이 아니라 이렇게 평범한 성도들의 신실한 순종을 통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작은 순종을 사용하여 위기 가운데 있던 자기 백성 이 다윗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중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오직 징계로만 끝나도록 다시 다윗을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더욱더 성도님들이 큐티를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그동안 많은 사람들을 통해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나의 도움이 어떤 모습으로 필요한지 오늘 하루 주변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손과 발로 쓰임받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사람과 환경을 통해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리에서 이 후세와 또 이름 없는 여인 바르실레처럼 신실하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드는 모든 이 성도님들
말씀대로 살아낼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희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개인 큐티의 자리에서 또 말씀을 꼭 묵상하시고 삶에 이 말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복된 큐티 시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